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잔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그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이 있죠. 우리말로는 이제 장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소설에서 보면은 평생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던 이 장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을 때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세상의 냉대 속에서 이제 한 신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은혜를 베풀어졌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듯이 이 장발장은 그 신부의 집에 있는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근데 다시 감옥으로 끌려갈 이 최악의 공포 속에서 장발장이 신부 앞에 섰을 때 신부는 경찰에게 뜻밖의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줍니까? 아닙니다. 이 은식기는 내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왜 가장 비싼 이 은초 때는 은식기와 함께 가져가지 않았어? 그러면서 다른 것까지 장발장에게 주는 거예요. 장발장이 예상한 것은 뭐였어요? 이런 나쁜 놈. 그러고서 이놈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당장 감옥에 쳐넣으시오. 당연히 이럴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은 뭐예요? 용서, 그리고 과분한 은혜.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그 압도적인 그 은혜를 경험한 장발장이 이후에 변화가 돼서 평생 도둑으로 살았던 이 장발장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발장 그 소설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제들의 그 상태가 바로 이 장발장과 비슷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찰에게 잡혀온 이 장발장의 그 마음, 그 두려운 마음, 나 이제 큰일 났다, 벌을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지금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그 형제들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두 번째로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와서 양식을 가져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자꾸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볼모로 둘째 형인 시므온을 감옥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둘째인 시므온을 가둬놨을까? 그때 이제 형제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막 싸우는데 그때 루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요셉을 살려주자고 그랬잖아. 너희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리고 하더니 결국 그 죄를 우리가 받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루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이거든요. 그 전체에 책임을 지게 하고 아마 시므온을 가둬놨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곡식을 가득 채워서 돌려보냈는데 살짝 그들이 갖고 왔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다 넣어놨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그대로 안 그래도 정탐꾼이라고 지금 오해받고 있었는데 양식은 양식대로 다 가져왔는데 돈은 그대로 있다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우리 도둑으로 몰렸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니까 절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묵상 말씀 유다가 나타나서 유다 앞에 서서 내가 그 아이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 못 데려가면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책임 있는 이 결단을 하고 말을 해서
야곱도 결국에는 마음을 정하고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다시 애굽으로 온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만져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 말씀을 읽은 내용은 유다의 내용이었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셉 앞에 오게 됐는데 이상하게 궁중으로 가서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미리 자기 집으로 오게 했어요. 지금 요셉은 이미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들과의 화해를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 큰일 났다. 이 벌을 받겠구나. 그런 염려를 하면서 있다가 이제 그 요셉의 집에서 요셉을 결국 만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딱 보자마자 자기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들어오게 합니다. 짐승을 잡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해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죄인처럼 와 있는 형들인데 그들을 심판하고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어디 신약의 내용에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형들은 잘못을 했고 지금도 요셉에게 사과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우리 18절도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그들은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자기들을 이제 억류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지금 아직 요셉이 형들을 본 게 아닙니다. 요셉만 형들을 저 멀리서 보고 베냐민 데려온 걸 보고 이제 청지기한테 시켜서 다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오가 되면은 요셉이 자기 집에서 형들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자, 형들은 지금 요셉이 호의를 베푸는데 더 두려워했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벌 받겠다.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요,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 오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책감은요,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 문제와 죄책감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그 죄책감을,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착한 일을 좀 하는 거죠. 선행을 베풀고 뭐 고아원에 라면도 좀 보내고, 그러고서 내가 좀 그래도 착한 일을 쌓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막연하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죄 문제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 문제는 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때에 이 요셉의 청지기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여러분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내용은 요셉이 말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요 요셉의 집 청지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요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말하여 라고 돼 있죠. 요셉의 집 청지기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자루에 돈을 넣은 게 우리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벌을 어떻게 받냐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어떻게 이런 선포를 지금 요셉의 집 청지기면은요 애굽인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의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 청지기인 요셉의 집 청지기는 요셉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요셉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자기 주인의 마음을 다 훤히 꿰뚫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런가?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가? 이게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도 문제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상태는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내가 건강한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이것으로 나의 죄를 속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서는 나는 이제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떳떳하게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사탄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교만하게 지내는 것도 다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누군가가 죄를 들춰낼 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어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요셉이 정오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형제들은 예물을 준비해서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서 엎드려 절을 하죠.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요셉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 지금까지 내 고통하고 고난받고 감옥에 가고 오해받고 그러는 시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요셉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요셉은 옆에 봤는데 친동생 베냐민이 있습니다. 마음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울컥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급히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다시 나와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요셉도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요셉도 이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 동생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딱딱했던 마음도 지금 무너지면서 요셉도 치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보이지 않다가 우리 교회 옆에 화단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지금 거기에 다시 풀록이 가득 차잖아요. 볼 때마다 사실은 신기합니다. 그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오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 전에 보이지 않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이죠. 결과를 보고 고백을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감사드리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신뢰하시며 오늘의 이 시간을 그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해피엔딩입니다. 그 해피엔딩은 항상 잔치로 돼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성찬식한 것도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잔치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예배, 부활주일 또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매주가 우리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는 제사를 쌓아드려서 복을 받겠다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 시간입니다. 잔치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는 구약의 제사 개념이에요. 신약의 예배는 기뻐하고 잔치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셉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제들의 나이를 다 아니까 그 순서대로 또 이렇게 다 앉혔어요. 형제들은 뭐가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같이 이제 기쁘게 즐겁게 먹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요,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만 5배를 줘요. 5배를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정말 형들이 변화가 됐는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애잖아요. 요셉도 아버지 편애를 받은 것 때문에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그 동생 베냐민 5배나 줬어요. 예전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편애받는 거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형제들이 화가 났을 거예요. 뭐야 저거? 왜 쟤만 저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 그리고 또 베냐민을 미웠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 형제들도 지금 다 연단받은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죄책감 가운데서 또 용서를 받고 그러면 가운데서 그들도 마음들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을 빨리 안 하시느냐?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다루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에게 5배를 줬는데도 형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다 함께 즐거워하며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때요? 우리 같아도 똑같이 앉았는데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받아요. 화가 나죠. 지금은 불공정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당장에 시위하고 일어납니다. 똑같이 달라. 나 지금 충분히 받고 있어도 다른 회사 더 많이 받네. 우리도 달라. 화가 납니다. 화를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서는 이것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받는 데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걸 써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족만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돈 벌어왔는데 돈은 누가 신나겠어요? 애들이 나가서 쓰잖아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집을 장만했는데 애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가서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내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가정이고 교회는 그런 영적인 가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곳, 죄인이고 죄책감을 갖고 있던 그 형들이 용서를 받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즐거워하며 이 잔치를 베푸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 단편소설 중에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한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라는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한 일간지에다가 짤막한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은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아버지는 너를 다 용서했다. 토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올렸대요. 근데 토요일 정오가 됐을 때 그 호텔 로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놀랍게도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어서 집을 뛰쳐나온 파코라노 이 이름을 가진 젊은이 800명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파코라노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씻지 못하는 죄책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오히려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그래요. 쾌락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선행으로 이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다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다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특권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며 또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와 화해와 생명의 잔치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 또 죄책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우리의 또 상처와 우리의 또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기도하시고 회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격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런 회복의 생명의 잔치가 열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오고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